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여기 이제 레위기 19장 16절에는 이제 그 비난하는 것,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연예인들이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이유를 따져봤더니 그 밑에 이제 댓글들을 보는데 그 너무나 심한 댓글들이 계속 달리니까 그걸 보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인터넷 거기에 그 연애란에 댓글들을 못 달게 돼 있어요.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자살들을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예. 그럼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말하지만 쉽게 말하지만 이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은 크게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그 입에는 독이 있고 이런 말을 하죠. 입술에 독이 있고 이런 말을 하는데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 뒤에서 이렇게 비방하는 것,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별 의미 없이 얘기해요.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게 칼로 찌르는 것처럼 독을 주는 것처럼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남을 비방하는 것, 비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하시고 남을 헤아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도 너를 그렇게 헤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하는 사람아, 내 눈에서 들보를 빼야 된다.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나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티를 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원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의 원리예요. 이 법원에 가면 법원은 이제 규정된 책에 있는 규정된 내용에 따라 심판을 해요.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은 이렇게 심판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한 것으로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이 헤아리는 것으로 그 사람이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성경에 거듭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감싸주고 또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그런 긍휼의 심판을 받게 된대요. 긍휼이 있는 자는 긍휼의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심판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큰 죄를 범한 것 같지 않은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한 것 때문에 그렇다. 우리 로마서 1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에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면서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저렇게 잘못하고 있어. 저 사람 저런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데 너도 똑같은 일을 범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우리도 판단을 받는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뜻으로 로마서 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경계해야 됩니다. 지극히 경계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 기준은 내가 말한 거예요. 내가 말한 것에 의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은 야고보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고 우리는 준행자일 뿐인데 입법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입법자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행자일 뿐인데 만일 우리 준행자가 입법자처럼 하면 그것으로서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모든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다 살펴보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걸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신기할 만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 내가 그것을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뜻이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원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 있는 신앙, 긍휼 있는 언어를 항상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방하지 않는 사람은요 얼굴이 잘 늙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마스크 바르고 마스크팩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화장품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무슨 화장품들이 저렇게 많은지 궁금하기도 해요. 이렇게 어떤 분들 지나다 화장품이 굉장히 많구나. 종류가 많아졌는데 근데 가장 좋은 화장품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거래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화장품이래요. 이제 얼마 전에 중국에 계신 조창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그리스도인을 봤는데 형제 같대, 형제.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래요. 누가 봐도 형제 같대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동안인지 완전히 얼굴이 하나도 늙질 않았대요. 얼마나 동안인지. 근데 그 비결이 뭐냐? 남을 비방하지 않는 거래요. 남을 비방하지 않으면요 뼈가 윤택해지고 건강해집니다. 남을 비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우리 영혼에 스며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심판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방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가장 기도를 응답을 저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형제를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너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걸 지적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좋은 말만 하시며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나쁜 언어를 사용하면 그 사람을 해롭게 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해치게 되고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고 자기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자기 입술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입술에 있다. 나의 축복의 은혜가 내 입술에 있다는 사실. 제가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입술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입술이 문인데요. 우리 입술의 이 문이 축복의 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에서 막 강도가 나오고 입술에서 막 도둑이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세상에 널리 그 축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문을 꼭 지키시고 특별히 교회는 아름다운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복된 이야기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뒷얘기가 많으면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뒷얘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뒷얘기는 깨끗해져야 됩니다.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성서적 원리, 우리 신학 성경적 원리의 특별히 원리는 우리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근데 우리의 믿음과 그 말씀의 은혜를 가로막는 단 한 가지 요소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 비방하는 것, 비난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예수님이 그걸 계속 지적하십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 입술이 축복의 문, 생명의 문, 은혜의 문이 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입술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입술에 생명이 풍성하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